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걸까 이렇게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칫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거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영적 맹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허물에는 예민하고 자신의 큰 죄악에 대해서는 간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우리가 맘대로 그 심판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와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바쁜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디가 고향이냐,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고 이들은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고 숙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마르다는 성격이 활동적이고 봉사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환대에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살펴보면 마리아의 이름은 뜻은 사랑을 받는 자, 높여진 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리고 가장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한 것은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이들 자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마르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동방사에서는 윗사람이 땀 흘리며 일하는데 아랫사람이 편히 쉬고 있으면 그런 행위 자체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조선시대나 현재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쉬고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마침내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솔직한 지금의 심정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장의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께 나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0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 아니라도 족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런 행동을 마리아에게도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예수께서 찾으셨을 때도 그녀는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발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언니 마르다와 다른 태도로 주님을 섬기며 그의 제자로 길을 걸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런 깊은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언니는 일하는데 동생이 앉아있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괘씸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바로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한 칭찬과 격려이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바램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위를 좋게 여기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을 대접하는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2절에 계속 기록되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항상 주의 앞에 나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참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 후에는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면서도 부족함을 지적하신 것은 그녀의 행동은 기특한 것이었지만 그것 이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의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신도 모르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만큼은 제일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신 그런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비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식사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주님을 시중 들던 여인은 마르다였고 예수님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과의 기본 관계를 중요시하며 남의 일에 관계치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절대적으로 옳고 마르다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두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책망하신 것은 마리아가 한 일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마르다의 행위가 필요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믿음과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역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믿음에 기초한 행위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10장 42절에 보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그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의 말씀에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점심을 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너무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친족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듣는 자를 바로 친족 이상으로 두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떤 때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4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00장에서도 보면 3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만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르다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지적해주고
말씀이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듣는 종교이자 또한 그 종교를 통해서 듣는 종교이자 듣지 못하는 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의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대접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직접적인 행위와 일견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는 일이 아닌 것은 잘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바로 참된 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봉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마르다의 태도에 대한 지적과 방향의 제시입니다. 마르다의 전설에 보면 어느 날 방을 정돈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로 기다리고 있을 때 폭풍우가 불더니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마르다가 생각했기에 주님인가 했더니 문전에 남루한 거린이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 마르다는 거린을 보자마자 거린에게 나는 거린을 돌볼 여유가 없다. 그렇게 거절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똑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나왔는데 이때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똑똑 두들기면서 먹을 것을 구하자 이때에도 나는 너를 구할 그런 너의 요구를 들어줄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두 번째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이르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증집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원중수 그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항상 공부하러 이제 학교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면 진짜 그 가난하게 공부하는데 돈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원종수 그 박사는 제가 봤을 때 자기의 그 엄마가 어렵게 준 돈을 갖고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의사 시험을 패스하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만 척척척 나오니까 그때 수석으로 이렇게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라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명하여 달라는 마르다의 요청은 거부되었고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그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어떤 제자들 못지않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부활신앙을 고백한 여자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오라비로 인해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 부활 때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에 서슴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고백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부활 신앙까지 더 고백한 것이 바로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하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그 값비싼 향품을 그의 시신에 바른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끝까지 그를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로서 위험천만한 형장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했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을 했으니 니고데모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는 마리아가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가장된 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쏟은 향유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최고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최우선의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것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할 때는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일에서 막 내 의견과 내 생각대로 일하지 말고 서로를 살피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여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서로가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화목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 말씀에 올해 준 그 말씀의 그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 선교회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았더니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이 모든 쓰임에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연합 여전도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던 마리아처럼 우리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